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부릅니다. 모압 땅에 선 발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은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발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동시에 발람 스스로도 그렇게 살기를 강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 스스로 나 또한 의인으로 죽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의인으로 살기를 강구하는 고백이죠. 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까? 발람은 아직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저주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변했죠. 발락을 만나러 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예언에는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모습임과 동시에 발람 스스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강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며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발람의 예언을 보면서 발람이 살기를 바랬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발람이 살기 바란 모습은 축복 속에 사는 모습입니다. 2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내라. 여기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신당에 오릅니다. 바알의 산당에 오르죠. 바알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섬기게 만드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신이죠. 그 신 앞에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바알이라는 신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과 대적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는 곳은 이스라엘 진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직접 저주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니까 저주도 더 확실하게 임할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바알의 산당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온갖 주술로 저주하려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주가 안 되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상신을 가져다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발람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남들이 저주를 원하면 저주를 해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으면 자신도 남들에 의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법과 동시에 저주를 막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을 지키고 남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가 저주를 하고 내가 저주를 막아야 하는 삶, 발람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저주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전전긍긍대며 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이 바랬던 삶은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지배와 위협에도 살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지키는 나라,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먹고 배부르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발람이 스스로의 삶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발람은 홀로 살 수가 없죠. 재물이 있어야 했고 명예도 있어야 했고 권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서 모압 왕의 잘못된 요구에도 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이나 다른 이들의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홀로 살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남들과 관계를 끊고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혼자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람을 보내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다못해 까마귀라도 보내셔서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넉넉한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람이 바랬던 삶은 의인의 삶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의인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는 발람의 고백이며 의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이스라엘에 대한 동경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이들의 말들에 좌지우지되며 살았습니다. 모압 왕이 협박하면 두려워서 그의 말을 들었고 모압 왕이 제물로 유혹하면 욕심 때문에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발람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따라야 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발람의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하죠.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체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인으로 죽지 않고 죄인으로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